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다 같이 내가 봅시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어디입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없다?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로 되어 있어요? 건물입니까? 육체 성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죠. 예. 그 다음에 성전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세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는 몇이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개의 왕들도 성전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전부 성전이에요. 그림으로 나오지 그 그림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더 발달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것이 뭐로 나옵니까? 거기도 전파죠. 그냥 소리만 전하고 맙니까 예수님은? 여기 음성들이라고 그럴 때 그냥 일반적인 소리라고 풀어버리게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들 할 때에 소리가 무엇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자체를 그냥 소리가 전파된다 안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문자가 전파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자는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복음을, 성경을 가르쳐 줬더니 그 말씀이 우리 몸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동화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증거하면 존재가 나와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이 육신됐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뭐가 나와요?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여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예. 한 줄로 해요. 말이 예. 타흐레마타. 다같이 타흐레마타. 영어에선 더 워드 쓰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영어 성경에. 푸니마, 에스틴, 카이, 조의 에스틴. 영은 조그만 스피릿 썼죠. 이게 귀신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몰라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대문자 스피릿 써요. 여기도.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영과 생명인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는 타흐레마타로 예. 근데 영어는 더 워드세요. 똑같이. 근데 헬라어는 더 타흐레마타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영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 속에 영과 생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자, 여기 타흐레마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워드세라고 했죠, 영어에.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에나르케 호 로고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더 워드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 하게 되면 여기 더 워드세 해버려요.
근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KJV나 NIV나 영어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를 알고 있는 학자들 수준이 몇 점짜리 헬라어 박사인지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는 말씀이라고 그래. 이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다시 한글로 봐봅시다. 태초에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호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동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이 호로고스 타흐레마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 호로고스가 시로 등장해요. 시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시가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아들들. 음성들, 소리가 나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음성은 엄청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문자를 지식적으로 풀어서 역사, 지리, 인물을 풀어주는 것 이외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전하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걸 말해요. 여기 음성들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버지 몸된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들. 뭐냐?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자, 다 같이 봅시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자, 이러하니라. 봐보세요. 이 바람이 뭐로 나와요? 성령으로 태어나진 사람이 바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에선 푸니마 해가지고 영이라고 나와요. 토푸니마. 영으로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 스피릿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윈드예요, 와인드예요? 윈드죠? 예. 바람이. 이건 완전히 번역, 이것도 영어 성경 오역한 거예요. 토푸니마, 성령은 자기가 불고 싶은 곳으로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부는지 이동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파스, 포, 게게메노스, 에크투, 푸니마토스. 여기는 또 푸니마를 뭐하느냐? 더 스피리스 또 해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진 받은 모든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동하면 뭐가 나요? 자, 다시. 뭐가 나요? 예, 그 소리. 포네죠, 포네. 이건 소리냐?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움직이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음성들 하면 그냥 소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말해요. 존재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한글 성경으로. 바람이가 아니고 다 같이 토푸니마. 성령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포네. 여기서 음성들이 포네예요. 포네. 그래서 음성들, 소리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 포네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움직이면 뭐가 나요? 이 포네가 나와요. 그럼 그 소리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진 존재가 이동하고 있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 5장 25절에서 2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잘 읽으세요.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혼의 음성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면 저 소리는 뭘 만들었어요? 살아난 사람을 만들었죠. 다시 한번 읽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다 같이 혼의 소리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소리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살아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포네를 들을 때가 오나니. 소리를 들으면 뭐가 나와요?
선한 소리를 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소리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그래서 소리를 그냥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하면 상이요. 아, 좋아한다, 사랑한다 거 알아요. 근데 미워한다, 너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소리인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미움이라고 그러는 존재, 응어리가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싸울 때 보면요, 주먹쓰인 녀석이 뭐라고, 야, 그놈 보고 너 내 말하면 너 죽어? 너 내일 학교 돈 가지고 와?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 밤새도록 뭐 때문에 잠 못 자야 돼? 돈 가지고 가야 돼요? 죽는 게 생각이 나요? 죽느냐 사느냐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소리가 뭐예요? 존재를 만들어놔요. 한국 사람이 이 평소에 얼굴이요 보면은 표정이 없어요. 서양 사람은 보면은 표정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표정이 풍부해요. 집에 가서 실습들 해봐요. 진짜 얼굴이 사나 죽나. 그래서 이 소리 하면은, 음성들 하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러지 말아요. 소리가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소리는 지난주 뭐였죠? 폰에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스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폰에는 같이 써 있는 단어예요.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나니.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온 건 바로 소리가 온 거예요. 소리가. 멸망하는 존재도 소리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성경이 보여야지.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성전을 보니까 언약궤가 있고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가 있고 뇌성이 있고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있구나.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말은 뭡니까? 소리가 전달된 거예요. 어떤 존재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그 소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쭉 더 올려요. 41절, 43절. 예, 봅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 내 소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았다는 게 소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잡았다.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깨닫고 나면은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 자체에 예수의 존재가 그에게 들어가는 걸 알고 나면, 꿈에 마귀가 보이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했더니 도망가더라 안 해요. 이미 내게 있어요, 그 존재가. 내게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소리를 내야만 마귀가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접한 예수 자체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있으니까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영접했는데 지체부자유자 벙어리가 된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놀죠. 뭘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가 물러가라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장애인들 뭐로 그렇게 힘들게 믿겠어요? 소리를 못 내는데 어떻게 마귀가 도망을 가느냐 말이에요. 도망을 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미 마귀가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소리를 내야만 도망간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 그래서 음성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뇌성들이 있더라. 뇌성들. 근데 지진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지진은 땅에서 납니까? 하늘에서 납니까? 하늘에 지진 나는 거 보고 들은 사람.
하늘에 지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는 사람. 근데 성경은요, 이 지진이 있긴 있는데 지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이게 문제라. 성경이 말하는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지진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는데 지진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지진만 자꾸 가리켜대니까 사람이 지진이 잘못 나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진은 근본이 이 땅 속에 있다고 하네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전부. 근데 저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지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죠. 그럼 지진 나라하고 하늘에 있는 지진을 떨어뜨리면 지진 납니까 지구에? 그런 얘기는 지금 한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문자가 나온다고 그걸 그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아 봐라 1996년도에 지진이 몇 번, 97년도에 몇 번, 앞으로 지진 한 번 나면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성경하고. 자 뇌성들. 자 시편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음성을 내니까 뭐가 나와요? 우박과 숯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뇌성 지진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더니 우박이 어느 정도 큰 우박이냐? 이제 그거 계산하고 앉아서 또.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신 똑똑히 안 차리면은요, 남보다 조금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면은요, 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지 인간의 머리에 잠꾀를 굴려가지고 나오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 야, 다 같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뭐라고요? 보아너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요. 그러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뭡니까? 우레죠, 우레. 그럼 둘이면 뭐예요? 우레 둘이죠.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도 우레라는 거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한국말에는 화통을 삶아 먹었느냐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하고도 하며 또 이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우레가 울었다. 뭐가 우레가 울었다예요? 21절부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서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니. 저희가가 누구냐? 20절 봐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누가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떨어져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상태가 나오죠.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이다. 28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폰에 소리가 났죠. 그랬더니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너 하였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의 음성이 났죠. 그랬더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그러면 뇌성은
사람도 되고 누구 음성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도 뇌성이 돼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 산 것이 나오느냐 죽는 것이 나오느냐 결정이 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진들이에요. 지진. 여러분들 지진은 뭐가 지진이에요? 밀가루 갖다가 지지고 먹는 게 지진인가요? 지진이 하나가 아니고 지진들이죠. 지진들.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지진들이 들어있어요. 지진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지진. 단수예요. 헬라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을 말할 때 지진은 뭐도 얘기하느냐? 격동. 심하게 움직임도 격동으로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처처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다 같이 세이스모스, 라아쉬, 세이스모스.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종말의 시작이다 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는 걸 보면은 그건 재난의 시작이야. 그럼 지구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던 해가 없던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상에 성경 6,000년 역사에 지진과 기근이 없던 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지진과 기근이 계속 있으니까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계속 있어온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때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기근은요? 첫사람 아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근이? 첫사람 아담 때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세상에 있는 기근으로 풀어버리면은 이거 진짜 기근 난 교회야, 그 교회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봐봅시다. 예, 다 같이요.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다 같이 가로되 읽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떡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굶고 있는 거예요? 안 굶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얘기야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금식 그러거든. 금식. 밥을 안 먹는 것만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뭐를 못 먹고도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못 먹고 있어도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금식이야 지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호로고스예요? 흐레마타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해석이 안 된 게 한국교회예요. 이거 흐레마예요. 흐레마. 호로고스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 흐레마. 헬라어로 봐봐요. 시험하는 자가 올리세요.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다 같이 흐레마예요. 여기 더 워드예요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 영과 생명이 들어가야 산다고 말해요.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먹을 거 안 먹고만 있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금식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세상 것을 안 먹고 있을 때 그걸 금식이라고 해야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두 가지로 풀더라고 또.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는 육신의 양식이고 하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놓고 왜 금식할 때는 음식만 안 먹으면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먹을 걸 안 먹고 금식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던 기간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어도 뭐가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올 수 있죠? 기근이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제대로 안 나오면 세상 것만 없어질까 봐 그냥 달달달달 떨어요. 천국이 좋다 하면서 666대 지금이 666이라 그래봐요. 먹을 거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빨리 갈 일 생겼잖아요? 그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그럼 먹을 거 없으면. 세상 먹을 거 없다. 하나님 나라는 간다. 그러면 빨리 가길 원해요? 늦게 가길 원해요?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은 사흘 전서부터 밤잠을 못 자 설레가지고. 그 좋은 천국을 간다는데 먹을 거 걱정으로 앉아서 먹을 거 걱정을. 그래서 진짜 속 보이는 게 죽을 일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속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빨리 갈 생각을 안 하느냐. 네? 자 봐보세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여기 잘 알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라고요. 2000년 전에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가 오죠. 마지막 때가 오는데 기근을 에레츠 게 땅에 보내리니 뭐가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럼 반대로 읽으세요. 내가 마지막 날이 오도록 너에게 기근을 보내는데 무엇은 많다? 양식은 많아. 양식은 많아서 배가 부를 것이요 먹을 물이 많아서 수돗물 구하러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오죠? 단지 뭐가 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가 오는데 뭘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가보세요. 예, 다시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고 마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요? 마귀 쪽에는 기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귀 쪽에는 마지막 때 기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지막 때 마귀 쪽에 기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근이 있어요? 왜? 마귀 다 잡아서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는 기근이 없어요. 마귀 쪽에는. 왜? 마귀가 활동 개시를 아주 극심히 할 때인데 마귀 입에서 거짓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못 들으면 기근이야. 그러면은 기근을 면하려면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입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입을. 이빨도 그릴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입만 보이면 돼. 그래요? 하나님 입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입을 만나야 말씀이 나오죠?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입이요. 그 읽기는 잘 읽어요. 읽기는 잘 읽어요. 예? 예수님이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나도 금식하자. 그럼 예수님은 그때 40일 동안 무엇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끊어져 있을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고 금식했다고요?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한 번도 너희 금식하라고 안 시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제자들은 무조건 음식을 굶어봐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해요. 저 삼각산 밑에 가도요, 단식하는 데 사실. 살 빼고 몸에 병 있는 사람 굶는 데 있어요. 뱀도 금식이 뭔지 알아요. 먹을 걸 잘못 먹어놓으면요, 금식을 해요. 그거를 성경에다가 다 이제 붙여놔가지고. 이게 문제거리예요, 지금요. 다 같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못 듣고 그냥 설교 들으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어디가 붙었는지 모르고 그 목사에게 말씀 들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은 없고 사람이 가리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이 함께 있는 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자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됐죠? 그러면 입이 여러분들 입입니까? 하나님의 입입니까, 이제? 그런데 말할 때 내가 떠들죠, 늘. 그렇죠? 주님은 없어. 영접 딱 되고 나면 여자들이 권세가 세워져가지고 예수님은 없어. 그래 문제거리라.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입이 주님의 마우스가 되었는데 여자들 마우스가 돼가지고 BMW가 되거든. 로마서 10장 8절 뭐라고 했어요? 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와 있어요, 이제?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입으로 말하죠. 그것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알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이 바로 주님의 입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 하면 그 입이 무슨 입인가 똑똑히 보라고요. 인간 아무개 목사가 위대하다 소리를 듣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안 했는지 저건 밝히고 일단 넘어가야 돼요. 사람이 떠드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명망이 있어 떠드는 성경은 그것은 복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없는 지식의 전달이라. 그래서 기근은 뭘 얘기하느냐? 다시 아모스 8장. 예, 다시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릴지라 내가 기근을 에레츠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마귀의 입으로 나오는 거짓 복음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이 세대에 어디가 있느냐? 주를 영접한 자들의 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녀요? 다시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를 돌아다녀요? 바캉스 시즌인가 봐. 그렇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북에서 동까지. 북쪽에서 동까지. 북에서 동은 요거 땅이죠? 땅이야, 이거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뭐, 들로 산으로. 이 바다, 저 바다. 바캉스 시즌이 왔는가 봐요. 그래요? 이게 기근이에요?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24장 12절부터 봐봅시다. 13절부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장. 네, 잘못 얘기했어요. 네,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15절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도 교인 하나 얻으려고 어디를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과 어디를 자주 건너다녀요?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죠. 건너가면 또 뭐가 나와요? 육지가 또 나와요.
이게 그냥 바다와 육지입니까? 이거는 고차원적으로 풀어야 바다와 육지가 나와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 동서남북으로 뛴다고요. 사람 구하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배 타고 다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배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없어요. 육지로만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바다와 육지를 너희가 두루 다닌다. 왜냐? 교인 하나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이미 벌써 그 사람은 뭐가 온 거예요? 기근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마지막 때에는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으니까 뭐 하자? 그래서 시중에 뭐 인프레가 된다, 전쟁이 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슈퍼로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급해. 세상 사람은 죽고 살아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666표를 안 받을래니까 남보다 많이 쌓아놔야 돼.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슈퍼에 가면은 진지하게 쌓여야 돼. 그거 먹고 못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죽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계속 뭘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죠. 즉 기근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있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근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 축출한다, 내쫓는다, 믿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근이 오고 있는 증거랍니다. 이 세대가. 근데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큰일 났더라고. 종말론이 한국이나 비슷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미국 가서도 슈퍼, 대형 마켓 그게 아니다 하고 또 떠들어야 되죠. 한국 사람들 가서. 그래서 666은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666이 있고 요한복음에 666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6절 봐봐요. 이러므로 여기가 무슨 66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그렇죠? 이거 요한복음의 666이야. 그럼 봐봐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그럼 뭐가 아니하더라. 끊어졌어요? 도망간 사람들. 말씀을 듣는 통로가 끊어졌죠. 이게 요한복음 666이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666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오냐?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마귀 쪽으로 가서 실컷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바다와 육지라든가 이 땅에서 저 땅, 북에서 동서남북 그 차원까지 말씀을 풀어서 주어봐야 아하, 동서남북이 요거로구나. 이 바다 저 바다가 이것이로구나. 종말은 뭐가 종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의 맥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이 종말이에요. 자, 지진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진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근과 동시에 와요,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지진하면은 아예 지진이 뭔지 알고 있어요. 지진이 심하게 나면 뭐 붙들고 있어도 그냥 떨리죠, 그냥. 집이 무너질까봐 난리가 나고. 그런 지진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지진을 또 한 번 내고 있다고. 물론 세상적인 지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 때에 있었던 지진도 얘기한다고. 그러나 그 지진 속에 다른 지진을 또 집어넣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현재 자기 상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냥 무턱대고 성경만 풀어가지고 가리키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이게 내가 스케줄 짜가지고 1년 12달에 그 중에 절기 행사 다 집어넣고 요거 전하겠다 저거 전하겠다 그러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거나 초조하거나 고통을 겪으면 안 됩니다. 무한대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말씀이. 한국 와서 말씀 증거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증거한 게 오늘 전한 말씀이에요. 아침에. 왜? 우리 새로 산 땅 가서 작업하고 뭐하는데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집에 가 밥 먹고 나니까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1시간 반 앉았고 아침에 30분. 2시간 동안에 오늘 설교 증거한 거예요. 요 계시록까지 준비 다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쏟아지지 않는 목회는요. 그 목회자 자체가 기근이 들어서 바짝 말해요. 체중은 100kg 나가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뼈다고 만나본 사람. 뼈도 말라요? 뼈는 안 말라. 자, 다음 주에 지진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